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8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성경 말씀은요,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요한 1서에 이어서 요한이 어떻게 교회에게 믿음의 권면으로 새로운 삶의 지침들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말만 좀 할 것 같은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요한1서 서론, 요한 2서 서론 함께 나누면서 요한 2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요한 2서는 이제 굉장히 짧은 서신서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 서신서들이 많습니다. 단 13절로 기록됐는데 절수보다도 분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작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작게 썼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편지지 보면은 규격 편지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한 편지지가 많지만 저 군대 다닐 시절만 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격 양식으로 된 편지지에 편지를 썼잖아요. 당시에도 그 파피루스가 이제 어떤 표준 규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파피루스 한 장, 한 면,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있겠지만은 한 면에 딱 맞는 분량 정도로 이게 추측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 요한이 자신이 전하고자 의도한 내용들을 다분히 길게 쓰기보다는 한 장의 분량으로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편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1절, 2절, 3절만 제가 하는 이유는 당시 그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형식화된 인사말,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사도 바울의 편지들 쭉 보면 야고보 사도의 편지도 그렇고 거기 인사말의 규격이 있거든요. 일정한 형식들이 있어요. 이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확한 인사말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인사말을 통해서 그 짧은 내용 안에서도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전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는데 좀 의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다만 이제 중심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두 가지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태도, 대적자들에 대한 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단어로서 정의를 하자면 적그리스도, 진리 안에서의 사랑, 이것이 중심 메시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요한이서는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어떤 분열이 결국 거짓 교훈의 기초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거짓 교훈을 배격하고 참된 사랑 안에 연합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을 장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특별히 사도다 이런 표현하지 않고 교회 행정적 질서 안에서 최고의 수장인 관리자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교회를 법적으로 치리하고 있는 행정적 수장이라고 소개를 구태여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대적들을 염두에 둔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요한이 어떤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견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획책한다면 나는 이 교회를 치리하는 수장으로서 반드시 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으로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의무를 내가 굉장히 무겁게 느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고 교회를 표현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것이 교회에게 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여자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히브리 성경에서 그 히브리의 이제 단어에 성이 있거든요. 성수격이 있어요. 남성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도시나 성을 언급할 때는 이제 여성 명사로 써요. 그래서 뭐 음녀 바벨론이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바벨론이란 도성을 이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도 여성으로 표현한 적이 많아요. 예루살렘과 그 딸들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많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예루살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지 뭐 교회를 실제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그 여성 명사에 기원한 어떤 반영, 거기에 따른 어떤 유추, 거기에 따른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녀와 그 선택받은,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고 성도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표현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요한이서의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하게 고조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로인 내가 택함 받은 부녀와 너희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더군다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만 나는 지금 교회의 치리자로서 뭔가 할 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장 후반절에 보면은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일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내가 참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근데 그것은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진리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요한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 내면에 자리 잡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어떤 지식은 그것이 내면 속에서 진리로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수용한 어떤 정의,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기로 어떤 내 마음속에 담겨진 어떤 명제는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진위를 묻지 않고 내 삶의 어떤 판단의 준거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은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어디 가서 헛된 거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진리로 기능합니다. 되묻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은 진리를 내적 능력이라고 말한 거죠. 내 안에 있는 진리, 어떤 사변적인 진리, 어떤 사색적인 의미, 사변적인 의미, 어떤 뭐 말자랑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데 그건 뭔 이유가 뭐냐? 너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바로 그 동질성,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참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랑을 말하면서 묘하게 너희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내가 반드시 요청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 안에서 굉장히 짧은 서신에 또 인사말을 격식을 찾아서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내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은혜로울 수 없는 현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날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날마다 웃고 은혜만 말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는 교회 있지만 사실 그거 전체주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또 다른 이견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게 그 교회예요. 그게. 그것에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행하고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요한은 내가 사랑하게 되고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사실상 할 말이 없을지 모른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교회 연합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우리 안에 모두 있는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한 가운데 다양성 가운데 어떤 일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세워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소한 모든 일에 분열하고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고 진리 안에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어떤 염원, 소원, 그리고 기도의 영역들로 인사를 마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여기 진리와 사랑 또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 가지 요소, 은혜, 긍휼, 평강, 왜 이것도 요한이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요한은 지금 세 개로 말한 것 같아요.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이것은 이제 교회 용어 안에서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 가운데 그저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런 거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사랑. 긍휼은 뭐예요? 긍휼. 이것은 무조건 용서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관계 맺으면서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해 주신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언약을 늘 배반하는 삶을 산 거죠. 성경의 역사, 인간 측면에서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배반하고 늘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렇게 계속 언약 파괴하고 제멋대로 살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한 가운데 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해 나가시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마지막으로 평강은 뭡니까? 평강? 이거 무조건 평화로운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 가지 차원, 인간의 영적이고 육적인 두 가지 모든 차원에서 바른 관계 맺음의 결과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평강입니다. 샬롬. 하나님과도 샬롬이 있어야 돼요. 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안에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우리의 육적인 차원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교우관계, 세상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샬롬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라고 요한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염원하고 기도하면서 인사의 말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 안의 진리가 나를 정말로 일치와 연합의 삶으로 그리고 참다운 사랑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성도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의 복된 요소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충만하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이서를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거룩한 덕목 안에서 내가 신자로서 참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경건하고 복된 것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교회 연합과 그리고 사랑 안에 일치된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비장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왔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또 하나 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참된 안심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교회,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날 한날 주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그 순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날도 주님의 복되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 예고되어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하루 보내시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